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만 있어요. 다 찾으신 줄 믿고 저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나같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우리 이나연이가 혼자 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김수진 권사 와서 기도하지, 박세연 나와서 기도하지. 야, 그냥 곳곳에 나와서 기도들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아직도 나와야 할 사람이 안 나와서 기도 안 하는 거 보고 그냥 혼자서 거룩한 척하며 요조 숙녀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 사실 이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인데 참 해야 할 사람들이, 나와야서 해야 할 사람들이 안 나오니 참 박연호 목사 참 답답합니다. 장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사를 뒤로 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십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별되게 하십니다. 결국 구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피야식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별, 구별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우선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인생과 신앙생활을 구분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인생을 신앙으로 바꾸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일치시키는 것, 이게 이 예배의 설교의 목표 지향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짓지 마세요. 그건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교회에서는 그럴싸하게 멋들어지게 잘 만들어 놓고 세상에서는 개판 5분 전으로 살아요.
순종하라면 순종 안 해요.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온 오프가 거기서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따로, 교회에서의 따로. 이런 모습은 굉장히 본인에게든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든 불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누누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일치시켜야지. 응? 아멘 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안 바뀌는, 막 가슴에서 이 끓어오르는 불편함이 느껴지지가 않나 봐.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파.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괜찮겠지. 난 괜찮겠지. 여전히 바뀌라고 하니까 몸에 체형만 바꿔놓고 자기의 속마음은 하나도 안 바꿔놓고.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신현숙 권사님? 그런데 이 야곱이 세겜 땅에 들어갑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자, 원하는 것도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연처럼 축복을 받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우연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얻고 자녀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이 또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묻혔던 곳이 세겜이기에 의뢰껏 야곱은 세겜으로 간 겁니다. 세겜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가 복된 곳인 줄 알고 무의식 중에 이끌려 그곳으로 간 겁니다. 사실 이 대목이 틀렸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실수하면 실수한 건 뭐냐 하면 물어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지.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지.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삶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물어봐야지. 그럼 여러분들 삶의 24시간 365일에 몇 번이나 물어보냐? 얼마나 물어보냐? 그냥 작은 것 하나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뜻을 인지하고 뜻을 따라서 움직이시냐 이 말이에요. 뜻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역행하거나 이탈하거나 일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바울 서신서에 보면 초대교회는 잘 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이 성숙해되기 직전, 성숙할 때쯤 이들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이탈과 일탈을 일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일어나거나 이단들이 들어오거나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두 동강 나고 세 동강 나고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인정해야 될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이 삭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소신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또한 디모데, 그리고 저 예베소, 빌립보, 고린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다시 다잡으며 중요한 기본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물어봐야죠. 그리고 세겜 땅에 들어가 공경에 처합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노크 없이 문제가 닥치죠. 그 세겜 땅의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자, 요즘 이스라엘 전쟁이 화두가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겁탈하고 성폭행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종족 그 축복이 깨지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가장 형제들 간에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축복이 자기들에게 안 올까봐 걱정이 돼서 아버지께, 아버지 이걸 빨리 끊어내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맥락으로 찾아간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하죠. 정신이 없죠. 이게 뭔가 싶겠죠. 나이도 들었고 감각도 쇠하여지고 이런 실정 속에 시므온과 레위가 밤중에 들어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어쩌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과 같은 족장들의 전쟁이 시작되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에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쩝니까? 죽어야만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 사람들 원수를 대적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복수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선진들이 했던 가장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코너에 몰리면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강조하고 전통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의 나라의 무기를 통해 지금 한 팔레스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도 뭣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종교전쟁도 뭣도 아닙니다. 이건 사륙전쟁입니다. 이걸 기뻐하는 게 마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베델로 가서 제단 쌓습니다. 자, 이제 정신이 돌아왔나 봐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진아 3절, 창세기 35장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요 시작. 그들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 보세요. 야곱의 식솔들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렇게 복받았는데도 뭐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가치. 이방 신상들을 세상의 가치라고 표현하면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다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 직전에 이들이 뭐 합니까? 그것들을 세겜 근처 어디다가 묻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어디 묻어요? 아래. 땅 아래 묻어요. 이 말은 뭘까요? 땅의 것이니까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있는 지체를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야곱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이 순간의 찰나에 위기의 순간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 베델로 가라라고 하는 그건 우리가 야곱이 누굴 만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누적됐던 세상의 가치를 땅 아래 묻어둔다. 결국 보여지는 우상 숭배의 신들의 잔존 자체를 없애버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땅 아래 묻어버리고, 즉 다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거 가치를 뭐라고 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뭐라고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것들을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것들을 땅 아래 뭐 하고요? 묻어버리고 비워버리고 만나러 갈 때 그 마음에 뭘로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치로 다 채워가겠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이전까지는 야곱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었네. 야곱의 식솔들 가운데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았네. 여기서 야곱의 가정의 빈약한 신앙 생활의 실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하나님 누구보다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위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머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네. 누굴 속여? 마음의 정직함, 마음의 진실함.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섬겨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그런데 이게 없어. 야곱이 세겜에서 당했던 고난과 역경과 위기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만큼 된 건 다 하나님의, 그 정도 위기 온 건 그에 비하면 나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음욕을 품고 세상의 가치를 품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는 그의 인생을 힘들게 하시지 않았던, 야곱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디나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정도 된 것에 감사하고 이거죠. 얼른 빨리 땅에다 묻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흐름의 설교의 맥락을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 대입해서 들으면 이 설교 정말 은혜되는 설교예요. 너한테 하는 얘기거든. 1대1로 말하기 귀찮으니까 내가 공공연하게 너한테 하는 얘기거든. 알아서 들으세요. 응? 아시겠어요? 어서 돌아와라. 그냥 몸만 와 앉아있지 말고 싹 다 버리고.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여보, 우리 교회 진짜 대단해. 그럼 대단하지. 우리 성도님들도 대단하고 당신도 대단하고 다 대단해. 왜?
여보, 이 요즘 시대에 교회 때문에 집을 이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진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려고 집을 이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 근데 집을 이사해 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집을 내가 왜 이사하라고 합니까? 이전에 살았던 형태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했더니만 또다시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데 빈 공간에 잡동사니로 다 채워놔. 박서연 집사, 그럼 내가 그걸 보면 거길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습니다. 아니, 당신 살라고 다 치워놓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 열심히 살라고 했더니 또다시 버렸던 거 끼우끼우 하나씩 몰래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러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 다시 지저분해지고 자기 마음은 어떻게 돼? 다시 지저분하지. 근데 또 이제는 또 한 번 다 버려봤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두 번 또 그걸 하기가 어려운 거야.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이런 끈기들이 생겨가지고 안 놔. 쉽게 또 안 놔. 내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말합니다. 놓으세요. 김종숙 장로님, 민수가 그럴 일은 없지만요, 바다에 빠졌어. 근데 이 민수가 살려준다고 구조위원들이 구명조끼를 탁 구명 튜브를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이 민수가 한 손에는 가족 사진을 탁 붙들고 한 손에는 돈다발을 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못 놔. 그걸 못 잡아. 그럼 장로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지. 그렇지. 물론 예를 든 거니까. 본인 입으로 어떻게 자식한테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한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겠어. 근데 그 순간의 찰나에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는데 그 튜브를 잡아야 될 손이 다른 걸로 다 잡혀 있으면 구명 튜브를 못 잡잖아요. 본인도 살려달라고 해놓고 그걸 안 놓으니까 놔야지. 놔야 하나님의 손을 잡지. 놔야. 이게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죠. 근데 왜 삶 속에서는 실천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모질이 아니면 지혜가 없든지.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소진아, 이거 한번 찾아봐.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는 한번 읽고 갑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구박하는 것 같죠? 날마다 내가 혼만 내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알려드리는 거잖아. 지혜 있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 지혜가 뭡니까? 잠언 1장 7절 한번 좀 보세요.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야곱이 하마터면 땅속에다가 안 묻었으면 하마터면 어떤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이거 틀어놔. 어떤 사람이 될 뻔했어요? 미련한 자가 될 뻔했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될 뻔했죠. 안 그래? 지금 내가 이 말도 이 설교도 남한테 하는 얘기처럼 듣고 자빠진 거야. 난 우리 하늘중앙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멸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으로 가는 길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침반과 같은 방향을 가르치는 그것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말씀에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순종은 내가 이 방향을 가르치시고 지시해 주시는 그분의 의중을 내가 인정해 드립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인정과 의지가 함께 병행되어 있는, 그리고 이것이 어디예요? 내 마음에, 생각으로 확신되어질 때 이 순종이 확인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요 영역은 은혜라고 하는 영역과 더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 순종을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열매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내 삶의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개념이랑 달라요. 스가 세속을 떠나서 어디에 들어가 있죠? 절에 들어갔죠. 사찰에 들어가 있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별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 속하여 있을 때, 내가 세상 속에 속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나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관계 끊어라, 인간관계 끊어라, 사람 만나지 마라, 이게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미련한 사람들은 내 말을 이렇게 듣고, 목사님, 저요 사람들 다 끊어버렸어요. 그럼 전 뭐라 하냐, 이런 멍청,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럼 목사님 잘못 설교하신 거네, 그럼 왜 나한테 그렇게 설교했어? 소설 쓰지 말고 아나서부터 끝까지 좀 잘 좀 들어봐요.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두려운 거야. 설교하기가 두려운 거야. 아니 진짜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서 내가 들어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자기한테 꽂히는 게 딱 있으면 그것만 하고 있는 미련 곰탱이들이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실제로 고집불통이든지, 그리고 주변에 자기를 돕거나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남의 사람들이지, 그 남의 사람들 틈 속에 자기가 혼자 껴있는 것 뿐이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다. 나 왕따예요. 거기다가 앞에다 뭘 붙이는 줄 알아? 나름 저 거룩한 왕따예요. 성경에 누가 거룩한 왕따가 되나 그랬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거룩한 왕따의 개념을 갖는다면 다니엘은 왕따가 아니었죠.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 밑에 수하에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보면 안다고 해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뭘 맺기 위해, 1년에 뭘 맺기 위해? 열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유기적으로 항상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은혜, 순종 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며
맺는 건 누가요? 여러분들이 맺게끔. 그러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고, 그럼 은혜 받았다는 전제 조건 아래 뭐가 병행되는 거죠? 말씀의 순종, 열매 맺는 건 바로 우리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하셨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몇 달란트요? 5달란트. 이게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자격 없는 나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것, 이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 세 사람에게 받은 것 아닙니까? 주님이 보신 건 뭡니까? 거기서 얼마나 남겼냐? 똑같이 공평하게 은혜 받았는데 얼마나 남겼냐? 이거 아니에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나 잘하세요. 응?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이문 삼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런 말 해서 믿을지 모르지만 전 돈이 없어요. 전 돈이 없어요. 자꾸 저를 이용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속 보여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네? 속 보여. 몇 번 한 번 해주니까 노력을 안 해. 열심을 안 해. 이걸 미련한 사람이라. 거저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노력해서 심지도 않는데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애써야 돼요. 우리 11월 달부터 요단강에 7주간의 기적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럼 7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살아내는 거죠. 인정하고 의지하고 마음의 생각을 품고 확신을 가지고 그 예배 순간마다 뭐 받는 시간 확인받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루어져 진짜 구별되고 영혼 구원의 천국에 입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야 돼요. 2023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스퍼트를 내는 거예요.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이 인정하심을 받아야 되지,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 나가야만 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이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아직 은혜를 못 받았으면 은혜 받으시고, 아직 은혜는 받았는데 순종 안 하시면 순종하시고, 아직은 순종까지는 했는데 확인을 못 받고 확신이 없다면 확인과 확신 받으시고, 이제는 내 삶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들 달려보자 이거죠. 믿음으로 전력을 다해보자 이거죠. 이렇듯 구별됨의 가장 근본적인 건 죄에서 구별. 여러분 반드시 이 죄는 뭐가 돼버리죠? 바로 과거가 돼버립니다. 현재의 죄는 뭐가 돼버린다고요? 과거가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현재의 회개는 미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내 죄가 현재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요 회개를 통해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되어서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로 뭘 받고요? 보장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뭘 받고요? 보호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완전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켜 주시죠. 과거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목의 1편으로 마라라고 하는, 광야길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을 만납니다. 근데 마라라고 하는 그 물만 본 거지 쓴 물은 못 본 겁니다. 쓴지 단지는 맛을 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목이 너무 말랐던 그들은 분별도 구별도 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그냥 끼어들어가 물을 마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들이 실수한 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분께 여쭤봤어야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여쭤보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은 겁니다. 습관화되지 않는 그들이 큰 코 다친 거죠. 거기서 큰 코 다침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 좀 보십시오. 뭐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누굴 원망해? 너 자신을 탓해야지. 미련한 사람들아, 시작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내가 아무리 결핍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인데 쥐들이 잊어버리고 까먹어 놓고 자기의 본능 따라 마음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가 물 먹은 사람 누굽니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그거 먹으라고 했어요? 먹으라, 또 먹지 말라도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럼 여쭤봐야지, 하나님께. 근데 너무 급한 나머지 짐승입니까? 짐승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간은 말을 듣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짐승입니까? 짐승같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광야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또 쓴 물을 마시는 겁니다. 원망해봤자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 남을 탓해? 여러분들 그러죠? 잘 안 되면 목사님이 시켜서 한 건데, 목사님 때문에 한 건데. 나한테 그러죠? 형편없어. 수준이야.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난 하라고도 하지 말라고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조들끼리 거기다 의미 두고 조들끼리 지지고 볶다가, 동선아 어떻게 생각하냐? 잘못했습니다. 아니 너 말고 임마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 생각입니다. 응?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냐? 맞습니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박서연 집사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 나 조용하게 살고 싶어. 근데 왜 자꾸 나를 들먹이고 있어? 지 부모한테, 지 형제들한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시험에 들게 만들고. 여러분, 이 원망은요 전염성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딱 잡아 끊어야 돼요. 박봉희 권사님, 옆에 있는 사람이 원망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동선이가 너한테 와서 원망해요. 뭐라 그래야 돼? 아멘. 그게 아니지. 저리 가! 딱 끊어내야지. 원망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표현한다? 이 원망도 아주 수준 높게 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 아쉬움을 내비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진짜 표현도 참 수준 낮다. 이거 속으로 뭐 한 거야? 원망한 거잖아. 이거 원망한 거잖아. 누굴 속여? 그래도 감사해요. 전 괜찮아요. 뭐 어떻게 알아서 되겠죠? 민정아, 이런 사람 어때? 어때 이런 사람? 별로입니다. 그치? 되게 별로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래. 너무 별로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누가 먹었어? 자기들이 먹어놓고 쓰다고. 왜 하나님을 원망해? 갑자기. 소설도 참 다양하게 써.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고대영 목사, 우리 교회 힘들어? 또 뭐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다 가셨을 때 또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할 거야? 근데 어떻게 여기 교회 누가 뽑아달라 그랬어? 아니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누가 오고 싶다 그랬어? 제가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니, 들으세요 직접. 내가 뽑아라 제발 좀 와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발로 온 거예요. 네, 왔으니까 써달아. 톤이 좀 다가들었지? 누구 탓할 거야? 그거 봐, 지금 마음에 원망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무슨 말 하는지 의도를 아시겠어요? 배고파도 목이 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구하서 가다 보면 뜻을 구하고 가다 보면 못 모르고 마라에서 물을 먹을 수 있겠죠.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마라의 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라면, 원래 쓴물인데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라면 몰라서 무지해서, 원체 이스라엘이 무지해서 하나님께 묻고 가다가 물이 발견돼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겠구나 라고 하고 물을 먹었으면 쓴물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셨겠어요? 단물로 바꿔주셨겠죠. 그런데 시작부터 마음에 뭐부터요? 원망하는 마음에 목마르니까, 불평하는 마음에 목마르니까 그냥 허겁지겁 물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무질서하게 먹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마라가 단물이었지만 그런 태도를 보시고 뭘로 바꿔주실 수도 있겠어요. 단물과 쓴물과 단물은 하나님이 마음껏 바꿔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대하는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해드리는 그 태도를 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이걸 깨달아라 이거예요. 마라가 쓴물이건 단물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쓰던 달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라고요. 한 주간의 삶에 그 뜻으로 사시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부르시니,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 노래가 좋아서 부릅니까?
이 찬양의 가사의 곡조가 내 고백이니까. 그 고백 속에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만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세요. 내 평생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치료받았던 것처럼 오늘 마라의 쓴물을 먹고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치유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섣불리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기도하고 집에 가실 때 허밍하며 가세요. 김수진 권사님,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저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그러고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정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